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뭐 엄마 안녕? 뭐 그동안 안녕히 계셨어요?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거듭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말씀이 다 꿀송이같이 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토기장이 아세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멋진 작품이 나오기까지는요, 수백 번, 어떤 경우는 수천 번의 토기장이의 손길이 가요. 이게 한 번에 빚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작품들이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토기장에도 안 나와요.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제가 볼 때 어떤 거는 수천 번 갑니다.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일수록요, 이 토기장의 손길이 수천 번 가요, 수천 번.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토기장에 의해서 토기가 빚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실수한다고 그래서 전에 사람은 2번 했는데 왜 전사님은 1번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간 조금 지나면 본인이 알아요. 2번 해도 되는 거구나. 2번 안 돼. 네, 그걸 왜 저 사람은 옛날 사람하고 틀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계속 빚어져 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결점이라든지 부족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왈가왈부, 발음 잘 안 되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져가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는요, 그 손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리더라고. 막 돌리면서 뭘 대기도 하고 칼로 깎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시예요. 가시, 아픔, 고난, 고통,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라는 게 가시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으로는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가시가 있든 간에 가시는 가시예요.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 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대해서 좋은 사람은 없다고요. 아프죠? 그 가시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인간에게 아픔을 두심으로써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쓰셨던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을 복음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굉장한 불의 사자로 한 시대의 영적 고장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1장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거듭을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려왔다. 그 말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층 천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하늘.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자기의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그 경험을 뭐라고 했냐면 2절 중간쯤 보세요. 시작.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난 모른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배를 통해서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만큼 이런 영적인 세계, 천국을 아주 세밀하게 봤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봤죠. 환상을 봤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신령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니 이런 시대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간증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했나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말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을 보고 오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이곳을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간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7절을 간증하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간증은, 간증의 핵심은 7절입니다. 자,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이거 다 줄거리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맥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7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가시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 내
내 몸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증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 축복받은 간증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진짜 간증은 요간증이에요. 지금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란 말이 원래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말뚝. 뭐라고요? 말뚝. 또는 파편. 이렇게 파편이 팍 튀잖아요. 그 파편이 내 몸에 맞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뺄 수 없는 말뚝이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가시가 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쭉 했어요. 과연 그것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평생 있었어요, 평생.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성경은 없어, 내 생각에. 사도 바울이 뭐 대충 기도한 거를 3번 기도했다고 말하겠어요? 사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 가시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뚝, 파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면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약한 것들과 노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길라는 뭐 한대요? 기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한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건을 많이 강조하는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얘기한다. 왜냐면 그가 평생을 싱글로, 그것도 남자인데 어쨌든 그 몸에 있는 정욕을 그가 이렇게 가시와 같이 여기면서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성경학자고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든지 또 터툴리안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평생 그가 안고 살았던 편두통이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평생 편두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뭘 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약 먹으면 편두통 금방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것은 간질이었다. 나도 간지라는 분을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설교하다가 몸을 팍 넘어져요. 그리고 1분 뒤에는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졸을 수가 없어요. H 집사님처럼 저렇게 졸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언제 어느 대목에서 넘어질지 몰라요. 한 달에 2-3번 꼭 간지를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가다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가 쓰러지고 이런 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이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후원하고 사랑했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눈이라도 빼어, 이런 말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잘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안 보여. 잘 안 보여가지고 더듬으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윤곽만 보였다잖아요. 윤곽만. 그래서 더듬으면서 다닐 만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굴라, 브리스굴라, 부부같이 충성된 그런 후원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과에 가서 자기 눈을 빼서 이거를 자기 이렇게 이식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을 만큼 충성되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질로 인한 안질과 두통이다. 그럼 다 됐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그렇게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만 말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자기 몸에 평생 달고 다녔던 심각한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증한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간증해요. 내가 금식 기도해서 능력받은 것만, 그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틀을 깨야 돼요. 정말 간증은요,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 몸에 있는 아픔을 사람들에게 다 오픈할 수 있다면, 되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쉐어링을 하잖아요. 나눌 때 보면 자기 아픔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거짓말도 많이 하더라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기로 남편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남편이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얘기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 건 내가 볼 때 진정한 나눔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나는 평생에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생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픈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원래가 이런 가정이고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이런 겁니다 라고 오픈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은 것만 하는 게, 말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다시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이 자고란 말은요, 자만, 우쭐댐, 교만, 그런 뜻이에요. 잘난 체함,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많은 계시를 받았고 워낙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self-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치를 내게 주셨다. 이 장치, 이게 장치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장치, 그 몸에 가시를 안 두셨으면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이단자가 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장치를 두시고, 영적인 장치, 자고하지 못하도록, 우쭐대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두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에 가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어째서 우리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째서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쫓아가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몸에 두신 이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보면 우리 몸에 가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죽고 말이죠. 우리 몸에 어떤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디 가서 말 못하고 항상 뭐예요? 우리 스스로 자존심이 약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기죽. 그럴 필요 없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가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받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그런 틀에 우리를 가두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시를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픔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모세는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였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살다가 미디안 방에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말더듬입니다. 말더듬이 말 잘 못해요. 저 정도면 상당히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네, 이 정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상당히 그 사람이 가시가 있는 거다. 모세는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래? 나는 입이 둔하여 입이 뻣뻣하여 말할 수 없으니까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 잘 못해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가시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자기 주변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맞아 죽을까봐. 네, 맞아 죽을까봐.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의 가정 배경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처럼. 삼손은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지만 여자에게 마음 팔려가지고요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삼손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죄의 결과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없이 태어났어요. 네, 눈알이 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 누구? 이거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죄입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조상 쪽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까? 어머니. 우리는 자꾸 인과응보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더 힘들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것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시가 온 것도 아니라고요. 아멘 하는 거 봐.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같아요. 꼭 누가 무슨 가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요 내 잣대를 갖다 다 대.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보다. 저 사람 무슨 죄 졌나 보다. 저 사람 뭐 조상적부터 무슨 죄가 있나 보다. 막 이러고 죄인으로 따갔다. 이렇게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이 왔는가. 우리가 꼭 믿음이 없어서 우리 몸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잔치예요. 잔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다 드러내세요. 그걸 간증하세요.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찬양의 나눔 시간 나와가지고 응답받은 것만 나누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시를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나도 좀 알게.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응? 우리 남편이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일 내게 이런 가시가 없으면 나는 여기 오늘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오늘 참 아멘을 진짜 안 한다. 아멘 없으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가시도 커요. 틀림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그죠? 너무 크므로 사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내 몸에 두셨다. 내가 이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득하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가시도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자만하기 쉬워요. 이건 100%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고합니다. 자만합니다. 우쭐댑니다. 잘난 척합니다. 남들에게 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신 거지, 그게 무슨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장치를 드신 거예요. 영적 장치. 브레이크, 아무리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가 파열되잖아요. 사고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자고하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환상과 계시와 경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브레이크를 장치해 놓지 않으면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돼요? 독, 포이슨. 그 블레싱이 아니고 그건 포이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치로, 브레이크 장치로,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말뚝. 아까 가시가 뭐라고 했어요? 말뚝. 하나님이 붙들어 매는 말뚝을,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말뚝을 우리 몸에 두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가시, 우리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홀리 퍼포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분이 목회자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 아버지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지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아시나이다? 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그거는 말이야? 아, 그거는 전천적으로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그 조상족 때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걸 얘기해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에?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를 못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럼 그 아버님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아무도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자고해서는 안 돼요.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우쭐대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하기 좋아하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그냥 남들 무시하고 이러기를 좋아한다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뚝을 만들었어. 말뚝. 가시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말뚝. 그래서 우리가 말뚝에다 이렇게 얼고 매잖아요. 우리 영혼을 말뚝에 낸 거예요. 뭐 하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2탄을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말뚝을
우리 몸에 있는 이 가시, 이 말뚝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뭐 대인기피증 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있는데 가지도 않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럼 자유하세요. 자랑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랑합니다. 그거를 간증합니다. 그걸 자기 몸에 있는 안주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자, 오늘날 말하는 불의 사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령은 귀신 쫓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말이 귀신 나가고 병 낫는데 정작 자기는 이 안주도 있고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간질하고 넘어지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2탄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